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속임과 충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이 많습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걸 펴서 흘려보내는 걸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면서 몸부림치다가 죽을 때쯤 되면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서야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자신의 허무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저희가 끊임없이 보고 있고 지난주도 봤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면 또 그 세상을 볼 건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충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은 얻는다. 네 거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인정받는다. 네가 드러난다. 네가 영광을 얻는다. 얼마나 세상 속에서 많이 속임을 당하고 있고 빨리 하라고, 그렇게 빨리 하라고 충동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런 속임과 충동 가운데 아무리 속아 넘어가 본들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속임과 충동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 안에서 이 지성의 속임과 감성의 충동으로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악이 나오고 그 죄와 악을 보면서 이 죄다, 악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좋네. 반복하며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사망, 진짜 영원한 사망, 영벌, 여기에 이르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27절을 한번 제가 건들면서 넘어왔습니다. 모든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속임과 충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오늘 본문 27절 빛들의 아버지,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이걸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의 과정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 그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 얻기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속임에 빠지지 말고 충동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 사실 기억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나누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진짜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먼저 출생하셔야 됩니다. 출생을 해야지만 선물이 뭔 줄 알 수가 있어요. 출생하지 않았는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출생하지 않았는데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유업과 상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출생해야지, 태어나야지 그 아이에게서 성장도 기대하고 성숙도 기대하고 이 아이에게 내가 줄 것이 있다, 선물이 있다, 유업과 상급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먼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 날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 말씀은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낳으셨다는 부분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새로남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태어났는데요. 저는 이미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습니까? 이미 살고 있는데, 이미 저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낳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여러분, 대전에 보면은, 대전에 새로남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죠. 이 새로남 교회가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새로 난 교회, 거듭난 교회, 중생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새로 난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먹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든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는데, 이 니고데모의 직책이 율법 학사예요. 율법자고, 율법 학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들의 의결 기구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자신들 민족 가운데서는 직급이 있는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지금 당신의 언변과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그냥 범상치 않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교사입니다. 랍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잘 보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렇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를 그렇게 알아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가만히 듣더니, 야, 너는 영적 안목이 없구나. 너는 영적 눈이 없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너는 지금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딱 집어서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거든? 너 안 거듭났네.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죠? 율법 학자에다가 종교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직분이 있는 걸 보니까 연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에게,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3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내용을 봐서도 니고데모가 상당히 좀 나이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아니 이분이 왜 날 보고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니고데모는 육적인 부분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아주 동문서답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장 이어서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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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없이 정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 말씀을 두 절에서 연이어가지고 3절 5절에서 연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대충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물은 뭐냐? 이 물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 성교 원신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하고, 이 물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측면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접근 가운데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두 번째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이 세 가지 측면 다 저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입니다. 제가 저번에 두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에는 두 번째 이 양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시스템, 이 세 번째 측면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바로 이거죠.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고백적 측면, 이 부분이 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나 혼자만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로, 성도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새로운 출발, 그런 측면에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또 물에 담궜다가 빼면서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의 측면으로, 신앙 고백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양수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면, 또 성령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으로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난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육은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영은 바로, 육이 죽는 그 시간에 영은 바로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거, 천국으로 들어간다고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육도 살아나서 온전한 부활체, 완전한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그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고, 육이 한 번만 죽는다고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왜요? 한 번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나와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이 병들고 늙어서 죽어요. 그리고 영벌에 처하니까, 영벌의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으니까 이거는 두 번 죽는 거죠. 이 부분을 양수로 저희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하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가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측면에서 죄 시스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동하게 되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생명력, 이 새 언약. 새 언약의 측면에서 죄 시스템에 대한 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 씻음에 대한 물, 새 언약에 대한 측면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두 군데서 다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맑은 물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지금 물과 성령이 다 나왔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요 내용에 대한 물과 성령이 지금 에스겔 36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앞부분 보십시오. 앞부분 보시면은 맑은 물이 나오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결국에 말씀의 물이, 맑은 물이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죄인 줄 모르고 막 행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가지고 보여지니까, 빛이,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랜턴이 비치니까 야 이거 더러운 거네, 야 이거 무서운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거 나를 망치는 거네 하는 걸 알고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상황 정리, 환경 정리, 주변 정리,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맑은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씻음. 말씀으로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새 마음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요게 성령이죠. 새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 깨닫게 하시는 마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서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불같이 많은 말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불이 많은 거예요. 방망이로 막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을.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스펀지 같은 흡수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맑은 물, 성령, 이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성경 신약에서 또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26절에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이 또 나오죠. 신약에도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구별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여러 번 얘기해 드렸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때가 묻어 있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손에 뭐가 묻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곳에 들어가서 내 손을 보면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하는 마음이 들어 씻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씻어야겠다, 정결하게 해야겠다, 깨끗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 장로도 에스겔도 그리고 바울도 공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중생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임하고 물로 내 죄를 발견하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앞에서 반응하는 거죠. 반응.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유명한 신학자니까, 조직신학자 벌커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 벌커프라는 분이 자신의 조직신학 이 저서에 중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벌커프. 이분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겨져서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은, 새로남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겨져서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거예요. 여러분, 중생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주도적 성향의 모습이 바뀐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도적 성향이 뭐냐면, 주도적 성향은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지옥이에요. 이쪽 방향이 천국이에요. 예전에는요, 예수를 모를 때 내 방향이 세상의 쾌락, 탐욕,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향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지옥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쾌락이 있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 만족이 있으니까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도적 성향이 바뀌었다고요. 주도적 성향이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방향은 지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옛 모습이 있고 탄성이 있어가지고 죄가 자꾸 끌어당겨. 스프링처럼 자꾸 끌어당기는데 자꾸 끌려가. 마음은 원이론에 육신이 연약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딜 보고 있어요? 천국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끌려가는 중에 뭘 느낍니까? 이거 죄다, 이거 악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아서 끌려갔지만 지금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끌려가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도적 성향의 바뀜이에요. 변화예요. 방향의 리턴, 방향의 전환. 여러분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 모르겠고 그냥 복 좀 받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처음대로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중생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빠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주도적 성향을 바꿔버리셨는데 바꿔버리고 나니까 예전처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옛날 모습이 싫은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은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싫은 거예요. 남들처럼 음란하게 노는 그런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생 아니라고 하는 내 정체성과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속임 때문에 한 번씩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거기를 안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역겹고 싫고 주님 향해서 가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주도적 성향, 이게 바뀌는 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남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생했다고 뒷걸음질 안 쳤어요? 칠 때 있다고요. 뒷걸음질 칠 때 있는데 그때 뒷걸음질 칠 때 사탄 마귀가 속인다고요. 가봐라. 네가 그러고 예수 믿냐? 네가 그러고 중직이냐? 네가 그러고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 네가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인다고요. 때려쳐라. 너 그러니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너는 교회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맛있겠지, 시원하겠지, 짜릿하겠지, 후련하겠지. 속이는 거예요. 충동질 계속 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하고, 자꾸 손이 가게 하고, 기웃거리게 하고, 이 충동질. 여기에 우리가 속고 충동질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벌코프가 주도적 성향의 바뀜이라는 부분에서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생은요, 과정이 아닙니다. 중생은 과정이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1년 동안 애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힘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를 놓을 때 여러분 몇 시간 안에 끝납니다.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아이의 출생은 이벤트라고요. 한 번의 이벤트라고요. 이건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중생하셔야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먼저 태어나셔야 돼요.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셨고 이제 저에게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도적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남들 코로나라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주도적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미 중생하신 분들입니다. 중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성품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속사람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응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18절에서 이 부분에서 새 생명을 가진 신자가 첫 열매다.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첫 열매에 대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우리 보고 중생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자를 나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니까 이 육적인 거예요. 수확물, 농작물, 수확물의 첫 것. 매년 수확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부분에서 나는 흠이 많은데 나는 흠이 없는 첫 열매가 아닌데 나같이 못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어. 이런 부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속임이에요. 그것도 충동이에요.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와 견줄 수가 있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데 내가 어떻게 그 첫 열매가 될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나오셨다고요. 중생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은 우리의 중생 거듭남, 이 주도적 성향의 바뀜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파리가 저 미국 뉴욕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태평양을 지나서 가야 될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캐리어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돼요. 비행기 안으로 쏙 들어와서 딱 붙어 있다가 뉴욕 도착하면 싹 나오면은 이 파리 모기는 그죠? 한국에 있던 파리 모기가 뉴욕 파리가 되는 거예요. 뉴욕 모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접속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원하신다고 전달하고 있는데 첫 열매가 있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후속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후속 열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고 후속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속되어야지만 첫 열매의 은혜 중에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처럼 후속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새로남,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만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스리라고 줬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파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재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창조와 같이 완전한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데, 인류를 바꿔놓으시는데, 이게 후속 열매죠. 우리 영과 육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새 몸이 되고 새로운 부활체가 되고,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리모델링,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후속의 열매를 통해서 만물을 누리게 하시는 그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첫 열매 이후에는 그 다음 후속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다 맛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출생입니다. 출생을 해야지만, 출생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야지, 그래야지만 이 열매를 맛보며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영신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저 이 땅에서 허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와 후속 열매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사는 참된 희망과 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야지, 태어나야지 성장하죠, 성숙하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유업과 상급이 있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태어났다면 저희가 성장을 기대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은 아픕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통이 없으면은 바로 클지 못해요. 때로는 성장통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나도 모르게 크고 있다고요. 커야지 참된 성장 가운데서 성숙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 성장에 대한 마음을 21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내 마음에 던져진 그 씨앗을, 내 마음을 두들기는 방망이를,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불을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받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고 나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젖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수액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여러분 아이들 낳으셔서 젖을 먹여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젖 먹일 때 애들이 어떻게 먹어요? 대충 먹어요?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먹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먹습니다. 이마에,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먹어요. 걔네들은 살고자 먹는 겁니다. 지금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살고자 먹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젖,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갓난아기처럼 그 젖을 사모하라고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헐떡입니다. 사모함으로 헐떡이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어제도 우유고 오늘도 우유고 왜 맨날 우유 주노? 그러면 안 합니다. 쪽쪽 빨아먹는데 꿀송이처럼 빨아먹습니다. 꿀송이처럼 빨아먹어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애들한테 이유식 먹입니까? 태어나자마자 고기 구워서 삼겹살 먹입니까? 먹는 과정이 있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내 반응만, 내 태도만 쪽쪽 빨아먹고 내 반응만 사모하고 꿀송이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먹으면 먹는 대로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모든 건강과 뼈가 되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출생 이후에 말씀의 젖,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으라고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먹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해석이 생겨요. 적용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뒤집기 시작해요. 기기 시작해요. 일어서려고 아장아장거리기 시작해요. 짚고 일어서요. 그러다 뛰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자전거 페달로 비유를 합니다. 자전거 두 페달이 있어요. 자전거는 두 페달이 있습니다. 세 페달이 있습니까? 두 페달입니다. 두 페달. 두 페달인데 하나는 말씀을 안다는 페달이고 하나는 말씀을 행한다는 페달이에요. 안다, 행한다, 안다, 행한다, 안다, 행한다.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행해야 돼요. 요 페달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갈 때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실천이 있습니까? 진짜 알면은 진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면, 100%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가지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투자하면은, 어디 집을 사면은, 어느 주식을 사면은, 뭘 하면은 100% 오른다, 몇 달 안에, 1년 안에 어떻게 된다 하는 어떤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만큼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확신이 있는 만큼 투자하게 돼 있고, 확신이 있는 만큼 거기 매이게 돼 있고, 확신이 있는 만큼 거기에 마음을 쏟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혹시나, 설마, 그래도, 이런 마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주춤거리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인데 불구하고 이 100%의 말씀이 이 인류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체험도 가운데서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보니까, 육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에서 바보 되는데, 이러면 세상에서 망하는데, 이러면 세상에서 멍청이 소리 듣는데, 이러면 세상에서 밥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누가 밥이고 누가 멍청입니까? 누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삽니까? 하나님의 평가, 최종 평가는 이 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를 이 땅의 평가로 메어놓으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페달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페달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 우리 인생 자전거가 움직이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알고 끝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도 친히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 두 개를 밟아야지 나가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고 절대 안 나갑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데 왜 안 되지? 분명히 내가 아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앞으로 안 나가지? 삶의 변화가 없지? 신학의 성장이 없지? 나는 왜 10년 전, 20년이나 지금 그대로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전거 위에 앉아가지고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왜 안 가노? 왜 안 가노?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 왼발만 밟지 말고 오른발도 밟아. 아니 밟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발 말고 그 옆발도 한번 떼보라고, 밟아보라고. 밟고 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발만 밟으면 안 간다고. 계속 그 자리라고. 그 옆에 걸 밟아보라고.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발만 밟지 말고 그 옆발을 밟아보라고. 그러면 간다고. 앞으로 간다고.
한 자리에 서서 자전거 위에 앉아가지고 페달 한 개만 밟으면서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그 소리치는 어리석은 모습 볼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자전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전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출생하신 이후에 자전거 위에 앉아서 한쪽 페달만 밟고 왜 앞으로 안 가냐고, 왜 나는 항상 이 자리냐고 투덜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고 말씀 알고 있는데 왜 안 가냐고, 왜 복 안 주냐고.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전거가 여기 한 페달에 멈추지 말고 두 페달을 마음껏 밟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항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에 둘러볼 때 가만히 보니까 한 페달을 밟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방해물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 정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옛 모습에 매여서 옛 모습 가운데 내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매여가지고 내 소리만 내면서 죽겠다 얘기할 거예요. 죽겠다는 건 내 때문에 죽겠다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살겠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으면 살맛이 난다고 바뀝니다. 죽겠다는 거는 이 땅만 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죽음 두렵지 않다 얘기했어요. 저는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미련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 오시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건강과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고 싶어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 거예요. 미련 없이 갈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갈 거예요. 거기가 더 좋은데. 하지만 주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사명 감당을 하고 시간 주신 그 시간만큼은 열심히 살 거예요. 충성되게 살 거예요. 바른 청지기로 착하게 살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방해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 방해물들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야고보 장로의 안타까운 권면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방해물 가운데 속고 있으면 충동을 당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방해물을 보니까 먼저 고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인데 이 고집,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인간 참 고집스럽습니다. 알아요.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이러면 영적 질서에 맞지 않는 것도 알고요. 이러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고집대로 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너 왜 이러냐? 우리 교우들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나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아는데 안 해요. 뭐예요?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목사는 더더욱 인간이니까 목사가 말하면 기분 나빠해. 사람의 말로 들어. 마음이 상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라고 책망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책망을 들으라고 말씀 보라고 큐티하라고 해도 거기서 못 깨달아요. 깨달아도 뭉개버려요. 뭐예요? 고집이에요. 무슨 고집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서유기장의 얘기도 다 안 들립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너의 고집 제거하는 방법 딴 거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속히 하고 듣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반복해 듣고 계속해 듣고 지속적으로 듣고 끝까지 들어서 네 고집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전달되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권면하고 얘기하면 안다고요. 미안한 줄도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줄 알고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끝까지 해요. 안 바꿔요. 고집이에요. 또한 또 다른 방해물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말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100마디 한다, 100마디. 이 말씀이 목사의 말, 인간의 말로 들리니까 당신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야. 내 말을 들어보면 당신도 이해될걸?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죄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막 변명을 깔아놓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자기 주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대로 보입니다. 부모 눈에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부모는 선의로 얘기하고 바른 공의와 정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한마디 하면은 자녀들은 100마디예요, 100마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속을 시꺼멓게 만듭니까? 이 자기 주장이 너무 많으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걸 제거하라고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말만 하지 말고 네 말하는 걸 더디하고 입을 좀 다물어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하는 얘기를 야고보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분노예요. 이 분노는 화입니다, 화. 여러분 화를 낼 때 여러분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화가 의분입니까? 아니면 감정의 폭발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화는요, 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분 아닙니다. 의분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나오는 나의 폭발이에요. 진짜 의분은요, 마음의 평정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만 따끔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용서해 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의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용서해 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게 의분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분노, 화는요, 막 폭발적으로 막 나오니까 어디 감히 두고 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의분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충동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성내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집, 여러분 주장, 여러분 감정, 분노, 화, 이거 다 여러분 넘어뜨리고 있는 이 속임수 아닙니까? 지성의 속임 아니에요? 감정의 충동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 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거미줄만 제거하면 없어져요? 분명히 어제 내가 이거 용서했고 마음에서 정리했고 다 풀었는데 오늘 되면 또 나와. 또 나왔네. 오늘 또 제거하고 다 풀었다, 용서했다 얘기했는데 내일 되면 또 나와. 여러분 거미줄을 치운다고 거미줄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거미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요? 거미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미줄이 문제입니까? 거미가 문제입니까? 거미는요, 사람이 나타나고 빛이 비춰지면요 숨습니다. 숨어요. 음침한 곳으로, 틈 사이로, 안 보이는 곳으로 자꾸 숨어요. 변명해요. 핑계대요. 자기 합리화해요. 그 거미를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이 거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 말씀 헤드라이트.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라이트. 이 불이 있어야지 거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지혜의 랜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비춰줘야지, 그 불빛이 비춰줘야지 모든 낯같이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밝히 보여가지고 그 거미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거미줄 치울 그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거미를 때려잡으면 거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거미를 때려잡으면 거미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의 뿌리, 그거 어디 있습니까? 거미 줄이 문제입니까? 거미 줄은 상황이에요. 진짜 뿌리는 내 속에 있다고. 내 속에 거미를 때려잡고 거미줄 제거하고 주변 정리하고 환경 정리하고 상황 정리하면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의 빛, 지혜의 랜턴, 헤드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젖먹이가 되어서 그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거미와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장 못합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터,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100% 이길 수 있는 싸움, 전쟁터라는 것, 제가 여러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뿌리, 죄의 뿌리, 거미를 잡으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성숙하는 거예요. 이 성장과 성숙이 이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성장통을 겪으면서 아주 급변하죠. 이 몸의 성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너무 막 바뀝니다. 막 바뀌면서 청년 때까지 막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20대까지. 그러고 나서 20대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젊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가, 70대가 되면은 몸은 늙죠. 겉은 후패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성숙한다고요. 연륜이 쌓인다고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인내와 절제력과 통제력이 생긴다고요. 옛날 20대처럼 막 날뛰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가지기 때문에 성숙하게 된다고요. 그게 성숙의 과정입니다. 성숙의 단계예요. 근데 이 성장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숙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성숙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한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이 자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줬어요.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얹어놓고 갔는데 그 식탁 위에 얹어놓은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일어나면 쓰레기 좀 치워라 하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가 식탁 위에 올려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을 자다가 깨서 아빠가 식탁 위에 얹어놓은 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아빠의 편지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편지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데 우리 아빠 글씨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명문장이야. 비유도 좋고 문법도 뛰어나고 토시 하나 틀린 것도 없고 정말 우리 아빠 감동 그 자체로 글씨체도 좋고 아무튼 글씨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글씨 편지를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역시 우리 아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편지를 우리가 연구해보자. 얘들아 너는 구약의 쓰레기를 다 찾아봐라. 너는 신약의 쓰레기를 다 찾아봐라. 나는 국어사전의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대백과사전의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쓰레기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우리 쓰레기를 한번 연구 토론해보자. 우리 아빠가 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는데 이 쓰레기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자 하면서 쓰레기를 한번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구약에는 이랬고 신약에는 이랬고 백과사전 이렇고 국어사전 이렇고 인터넷은 어떻게 나오고 막 얘기하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아이들 쓰레기를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정작 쓰레기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뭘 전달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설교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혼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온갖 것 연구하고 토론하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별걸 다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편지는 읽었는데 연구만 하고 있고 토론만 하고 있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실천이 없는 모습,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 아니에요.
연구만 백날 해봐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진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나무가 심겨졌다면 거기에 잎이 나고 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심기긴 심겼는데 고목이 심기면은 고목은 죽었어요.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갈 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나무입니까? 아니면 고목입니까? 고목은 그저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이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인지 말뚝인지 고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실천하는 생명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실한 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울. 옛날 거울은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울, 구리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내 형체만 보이지 눈꺼풀이 붙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보입니다. 형체만 대충 보여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못 보니까 돌아서면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죠. 형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해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하는 내용으로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을 그래도 한번 적어보시라고 얘기해요. 한번 적어보시라고 빈 칸을 만들어놨어요. 또 우리 제자 사역 훈련을 받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석, 적용, 느낌을 적도록 합니다. 그 얘기 왜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새기는 자가 되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모습만 보면, 자신의 추측과 자신의 주장만 하면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다.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결국에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행위, 말하는 거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하는 행위예요. 이 말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진실한 반응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행위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전달하고 있었던 믿음의 복음,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딴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너 맞는다 죽는다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행위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자발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실제적인 반응. 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여러분, 이 자유의 율법은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가 실천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결국 삶의 정체성,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자발적인 실천의 행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담배 피면 암 걸린다. 담배 피면 죽는다. 이건 율법이죠. 너 그럼 죽는다. 율법이에요. 이 죽기 싫어서 안 피는 거. 요거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고 기준이 바뀌어버리면은 자발적인 실천이에요. 자발적인 실천. 누가 하지 마라. 죽는다.
안 걸린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의 율법.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다스리는 자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본 뜻을 이루는 자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 장로가 행함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내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그 신앙 뭐라고 얘기해요?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헛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 또 뭘 얘기해? 혀를 얘기해요. 혀는요,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이빨입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칼입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불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 틈이 생기면은 미운 말, 싫은 말, 모난 말, 찌르는 말, 죽이는 말을 막 뱉어내요. 혀.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거미가 줄을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재갈을 물리라고.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도 속이고 자기 마음도 속이고 그 모든 경건, 껍데기, 헛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의 절제를 쌓아야 돼요. 혀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을 더디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말을 적게 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말씀 보고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이 말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말을 다스리게 되면, 이 혀를 다스리게 되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덕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 덕을 어떻게 끼치는지 전달하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보는 것이, 사람이 영혼에 보니까 이웃과 과부와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 거야 탐욕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채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덕이에요. 덕. 이 덕이 있을 때 생명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출생케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출생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또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첫 열매의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면 현세 천국이에요. 저 하늘만, 새 하늘과 새 땅만 천국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현세 천국 살다가 내세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열매를,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중에 날마다 풍성하게 영향력 끼치고 생명력을 떨쳐내시고 생명력을 생명의 파문으로 주변에 흘려보내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출생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영으로,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성장 가운데서 늘 매일같이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의 젖, 은혜의 젖, 생명의 젖, 그 영양분을 드십시오. 드시면 여러분 성장합니다. 계속 보세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페달 한 개만 밟지 말고 두 페달을 밟으면서 성숙하세요.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실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예수와 연합, 접속을 누리는 중에 첫 열매의 복을 이 현세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내세에서 만끽하게 되실 건데, 이런 은혜, 생명력 늘 누리며 사시는 귀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